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리키시는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또다시 우리는 지금 생각에 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에서 성경 개론집에 보면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의 성취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취라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성취 안에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지지를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미 1장부터 살펴왔지만 우리는 이 성경신학에서 여기를 언약이라, 구약을 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성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취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이 언약을 성취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큰 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우리가 생각 않고 그리스도의 성취,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지나면 성령께서 이제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준 이유, 목적,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죠.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영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택한 백성들 자기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가 하는 거죠. 방법. 이 방식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를 했다. 근데 그러면 뭘 언약했냐는 이야기죠. 그죠? 내용. 그게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구약의 어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만 생각해 보면, 뭐 어디에 빠져요? 지식에 빠져버려요. 우리 수학 공식 풀듯이 지식에 빠져버려요. 지식에 빠지면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육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봄으로써 우리 육체의 것들을 뭐예요?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보면 영원한 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고 육체는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걸 참 가치를 알아가는 육체는 수단에 불과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내려버리고 뭐요? 이것만 방식만 이야기하면 지식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누리한 믿음의 참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심했어요. 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이제 말씀운동 교회가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지금도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공부하는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내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자꾸 언약과 성취만을 가리키다 보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계속 언약과 성취를 그렇게 가리키다 이렇게도 가리키고 저렇게도 가리키고 근데 가리키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은 충분히 이제 알았어요. 충분히 알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안다. 좀 더 아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면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내가 뭘 알고 상대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은 중심은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 나를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이게 성경은 뭐라고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게 했으면 그게 주어진 것에 뭐예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떠나서 감사를 떠나서 내가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고 싶어.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디로 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뒤에 가면 그것들이 계속 이제 이 13장 뒷부분에 가면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했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정과 작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뭐예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다 했으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또 뭐 또요? 질병도, 그 다음에 고난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거, 즐거움이 있는 거.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맛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나라는 너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게 범죄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요? 두차된 대신 예수가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러워 치마를 입었었는데 그걸 벗겨버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어 덮은.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제 교도문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가 희생하고 제물로 드려지고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하는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걸 자기가 속량하심으로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취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한 예수는 이게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여야 돼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선지자의 왕직, 제사직 이 3직을 예수가 수행하는 걸 봤더니 구약의 한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죄를 속량할 기회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역이잖아. 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한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호화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은 어디에 갔어요? 여기 계시록에 가면 이미 우리가 한번 살폈던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19장, 20장, 20가 가면 예수께서 그 사단의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걸 봤더니 어때요? 거의 해함도 없다. 해함이란 건 뭐예요? 사자가, 이 육식을 하는 사자가 뭐라요? 초식 동물이 바뀌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사람이 덕사구 소리에 손을 넣었더니 덕사가 물지도 않고, 물도 해함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움은 뭐 12진주물이고,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땅에, 그런데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건요, 생명과밖에 없더라.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작에 전에 잠깐 이 죽음, 이걸 잠깐 우리가 이야기 됐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이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건데요. 이거 나는 안 겁없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인 자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그 영원한 데를 가니까. 근데 아직 우리 인식 속에 그것이 잘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는 하고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육체의 모든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고 가치롭고 아름답다고 아직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80년을 살면서 이런 고난도 주고 저런 시련도 주고 이런 아픔도 주고 또 어떨 때는요 기쁨도 줘서 이게 그 나라를 배워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안 두셔요. 예. 여기 그잖아요. 에덴을 줘놓고 범죄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이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면 여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에 속해 있어요? 사단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하니까 계시록 17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하고 싶은 마음인 대로 되도록,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에게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해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짓눌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 가는 거예요, 좀.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뭘 보내겠다고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요,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가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옵니다. 사도행전은 뭘 합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교회가 지금 땅에 좀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인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교회는 계속, 근데 그 교회의 역할이 다 하면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7교회 같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세계 방방곡곡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또 영원하지 않은 자기 역할을 다 끝나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누가 오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항상 온전하지 못해서 위협을 받고 침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잘 관리하고 간수해 가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가요? 사단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누가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하고 우리 미래의 장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갈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 장래의 일은 뭐 내일 내가 뭐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본절을 우리가 살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고, 자, 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 것이냐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시죠. 벼를 뿌려놨죠. 모내기는 해놨는데 거기 뭐가 와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그럼 피를 언제 뽑아요? 피를. 이 피가 눈에 조금만 보일 때는 안 뽑아요. 그 뽑다가 벼까지 뽑으니까 놔뒀다가 조금 지나면 피는 뭐하고 벼하고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시커멓고 튼튼튼 하잖아요. 아직 벼는 노랗길이 하는데 피가 근데 그때 뽑을 때도 잘못하면 뭐 해요? 벼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더 놔둡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올라올 때까지 놔뒀다가 올라오면 그때 지나다니면서 목을 다 우리가 끊었던 것을 그런 기억을 생각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 어디에 이 대상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 여기서 뭐예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 난 것처럼 너희 안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확실히 하려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 사상을 들여와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급속한 멸망을 초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헬라 성경은 더 우리 한국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해요.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파괴적인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급속한 멸망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라지가 있는 밭이 어디냐 그러면 저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좋은 씨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말하고요? 가라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교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가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헬라 성경은 그렇게 돼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도덕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모독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좀 이게 명확하지요. 우리 성경은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을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디예요? 남녀의 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너무 좁은 의미의 것이에요. 너무 좁은 의미의 것. 근데 헬라는 좀 광범해요. 부도덕하다. 그냥 부도덕. 우리가 이제 부도덕을 이야기하면 해보면 교회가 뭘 추구하면 부도덕할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뭘 하면요? 육체적인 무슨 정치 권력을 요구하거나, 그잖아요? 돈을 추구하거나, 이런 걸 세상이 보는 부도덕이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정말 부도덕한 거죠. 정말 부도덕한 거. 근데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이런 걸 따르는
교회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 대한민국을 산다고 그렇게 소리 치다가 이거 찬 사람이 있죠. 그렇게 있어요. 어떤 데는요, 교회에서 돈만 이야기는, 설교했다 그러면 돈 설교하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합니다. 11주를 돌려먹으면 하나님이 저주나, 이렇게 돈만 이야기하는 교회도요. 이렇게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다는, 가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저렇게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이건 뭐예요? 탐심을 가진 지도자가 자기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그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게 가라지들이요. 그들은 거짓된 말로 이익을 취하며 거래하니, 그렇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로 다 가리키고, 그래서 가르쳐서 그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또 거래까지 한다는 거예요. 거래까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순천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와갖고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전 직접 그걸 찾아봐 들으려니까 50몇 분이니까 듣기 하기 그냥 안 들어버렸는데, 자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나 보면 애를 갖지 못한 여자의 태를 이루는 특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애를 갖고 싶은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공짜로 받으면 그런 거 하면 돈을 싸들고 와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필요한 성도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고 뭘 해주겠다고 뭐예요?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들은 거짓된 말로 이익을 취하며 거래하니, 그렇게 헬라 성경들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3절을요. 탐욕에 눈먼 이 교사들은 지어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이게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가 아니라 가라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 교회지. 지도자의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런 것을 가만 놔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왜요? 이런 거 골라내다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창막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좋은 씨,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누구를요? 불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가라지 지도자, 좋은 씨 지도자, 좋은 씨가 있는 교회, 가라지가 있는 교회, 가라지 같은 교회. 오늘 현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31절,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로 작은 것들에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처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왔을 때는 겨자씨만 작은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심령에. 근데 이 겨자씨만한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싹을 트고 자라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뭘 얻어요? 천국이
이 겨자씨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든 것처럼 우리 심령이 천국화 된다는 거예요. 천국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지는 않았지만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몇 %예요? 100%예요. 왜요? 성령이 해 주실 거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1년 후고 10년 후 우리가 또 언제예요? 죽음을 했을 때는 우리 생명이 다하고 신령한 더러운 육체를 벗고 신령한 육체로 거듭났을 때는 100%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걱정하실 이유 없어요. 오늘 우리 천국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내가 언제 나는 이렇게 천국을 이루어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천국을 더 못 이룬지도 몰라요. 말만 이렇게 할 뿐일지도 몰라요. 혹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왔을 때는 천국이 이렇게 이루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루는 천국이 여러분의 최고예요. 최고.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던 약속한 성령이 계속 우리 심령에서 천국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패게 한 누룩과 같으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빵을 지을 때 서말에다가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조금을 넣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뭐가요? 이 사단의 권세가 꽉 찼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왔어요? 복음이 누구처럼 조금이 왔는데 이게 점점 숙성돼 가면 그 서만의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진 것처럼 커진 것처럼 작은 누룩이 점점 성장해 가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예요. 이게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거 시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교사들은 당장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걸. 당장 하나님의 당신 마음에 이루려면 당장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을 가르쳐요. 방법을. 그 방법이 뭐예요? 충성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번 장은호 목사 신년 할애 때 제가 우리 노예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뭔가 숙제를 제가 좀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쭉 해요. 사람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육 문제예요. 교육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교육 시간을 교육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교육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성도 대학 무슨 대학 요즘에 어떤 교회는 권사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을 했다 가지고 성경 읽는 팀 해갖고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읽는 걸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 교회를 불러들이고 하면 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참여를 못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팀하고 못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선이 그어지고 이질감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거냐? 목회자 입장에서는 막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리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분도 좋고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한 거 갖다 자랑할 만한데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병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인하고 이런 교인하고 그 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은 똑같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천국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자기들이 천국을 많이 이룬다고 자부하고 어떤 사람은 나 이래갖고 내가 교인일까?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입이 뜸하더라고요. 참 숙제는 숙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모두에게 전달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순간 동일한 은혜 안에 있어야 되지 특정 집단에만 말씀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가 생기는 것보다 아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부조리가 생긴 것보다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원망이 있는 것보다 화평이 있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한 나라 그것이니까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지요. 시편 78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죠? 선지자. 여기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함으로써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가 비유로 말한 것마저도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배려요. 학자란 사람들, 신학자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발표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학 그렇게 하는 비유학.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비유학, 비유신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그것을 이제 이유를 자기 머리로 만들어서 한 학문이 뭐예요? 비유신학이에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려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해서 또 논문을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결론은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오늘 말하는 들을 수 있는 자. 계속 앞에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뭔가 교훈을 해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불택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을 자에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학자란 거짓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성경과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 이제 다시 이 가라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밭은 세상이요. 이거 교회입니다, 지금. 씨는 천국의 아들들, 택한 자들이요, 씨는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누가 있다가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 거짓 지도자와 참 지도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심는 원수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파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리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라. 언제요? 그게 어디요? 재림. 재림. 재림 때 재림 심판. 이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할 말이 딱 중심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읽고 하는 중심이 뭐예요? 첫 번째, 누구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이게 창세로부터 종말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이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이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됐으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우리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판. 지난주 교동물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 이 세상이 뭐예요? 교회.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불택자를 멸망케 하러 왔다. 그 심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올 것.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킨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비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이게 뭐야? 심판이잖아요. 심판할 때 누구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자.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것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자, 베드로서 오늘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넘어뜨리게 한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을요? 너희 가운데 교사, 거짓 교사들. 근데 그들이 갖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단 사상을 들여와서 누구를요? 우리를 죽음으로 사신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하게 만든 이 이단 사상을 갖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초래하게 하겠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또요. 그 부도덕을 따를 것이면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모욕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세속적 가치로 갖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요. 그리고 자기 지어낸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강론한다는 것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지어낸 말로 강론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어낸 말이 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성경 한 절을 읽고 나서 자기 사상을 막 꾸며서 첫째를 이렇고, 둘째를 이렇고, 셋째를 이렇고, 결론을 이렇고 해서 뭐예요? 온통 자기 이야기 하고 그 자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해 있으면 그걸 듣는 성도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리킨 사람은 뭐 했다고요? 유능하다고 그러고.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은 이런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교회가 오히려 잘 돼요. 우리 가라지가 더 잘 돼요. 곡식보다 더 튼튼하고 잘하고. 모든 약물, 그 가라지가 싹 빠버리니까 더 튼튼합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성도가 더 잘 돼요. 이 교회 안에. 그 말은 뭐냐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교인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는 교인이 더 잘 보여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구식 탱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난받아요. 교회 안에. 현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개혁교회가 어떻게 크게 됐는가? 그럼 그 분석은 유튜브 나와요. 그 교회 가면 뭐예요? 연보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물질 이야기하는 거고, 목적연금, 그런 말도 한다고 하잖아요. 목적연금, 그래갖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돈을 100억을 싶으면 10억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인원수가 막 늘어나요. 그런 그 가라지 같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는 잘 안 돼요. 교회 수가 안 와요. 특히 싫어요, 성도들이.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을 읽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때에 심판 때라 말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또 뭐라고요? 들으라. 의인이 뭐예요? 택한 백성들. 신령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는 어쩐다고? 그런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 하겠다고요? 해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간의 해와 빛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면 세상에 천국에 그 빛이 안 비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빛을 내는 등, 그죠? 오늘 그 말, 그 빛을 내는 등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빛이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 자기 택한 백성들은 그 빛을 받아서 해같이 빛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요. 그렇지 못한 가라지는 누구라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다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그 가치 있는 부분을 이제 44절부터 또 살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훈을 살펴갑니다. 우리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 넣고 가슴에 심어줌으로써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만큼 우리가 참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는 삶,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